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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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시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요란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거룩하시고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허락하시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풍성한 수확의 계절 주심을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월부터 대면 예배도 못 드리고 산불, 지진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직업을 잃어버리고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셨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혜를 받기만 했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잊어버리고 무늬만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온 것 회개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 속에서 미국의 선거는 잘못된 것이 너무 많은데 속히 주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약 2만 명의 한국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고 깊은 기도와 말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며 놀라운 선교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가 섬기는 유정근, 장민재, 정한, 지갈렙, 지바울 선교사님, 우리의 중보 기도와 적은 물질이지만 더욱 선교사에게 보탬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에 기름 부으셔서 상한 심령 위로받고 이 어려운 시기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고난을 통과하면 더 큰 기쁨을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성전을 깨끗이 하고 아름다운 꽃, 화분 등 잘 보살피는 수고의 손길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찬양팀, 미디어팀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이웃을 잘 섬기는 교회, 하늘 복 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많이 악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무쪼록 조심하시고요. 저희들이 조심하는 가운데 다음 주 추수감사절은 야외에서, 실내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야외에서는 소셜 디스턴스 간격을 유지하고 마스크 쓰면은 괜찮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안전한 조치를 취하고 야외에서 예배할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해서 같이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주 뜻깊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은 평화를 위해 부름을 받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스도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십시오. 주신 은혜로서 서로를 가르치고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감사하는 생활인데요. 지난주 제목을 이용하면 감사 이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감사 이유 2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당연한데 그 이유를 굳이 묻는다는 것이 바르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하는 이유를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굳이 그렇게 이유를 따질 필요는 없죠. 예를 들면 자녀가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굳이 이유를 따져가면서 부모님께 감사한다면 그것은 사실 자식의 도리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유가 아니더라도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이 세상에서 찾는다는 것은 어쩌면 무리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는다는 것은 그 이유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감사 제목을 우리가 나눴는데 감사 이유를 따졌는데 그 이유는 조만간 또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언젠가는 그 건강을 잃을 것이고 부유함 또는 어떤 목적을 이루어서 감사하면 그것 또한 언젠가는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 세상에 떠날 때 이 세상을 떠나죠. 그 떠날 때는 아무도 그것을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감사로 만약에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면 그것은 감사의 이유로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상,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에서 감사의 내용을 본다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 들어보셨습니까?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라는 어떤 문구가 있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그저 잘만 자라면 감사할 뿐이라는 그 마음을 표현한 문구인데요. 개구쟁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 이게 광고 문구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박노식이라는 배우와 그 아들 박준규라고 그 역시 배우인데요. 그 둘이 출연해서 한 영양제 광고라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서치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글이 있어서 참 맞는 얘기다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따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1970년대 한국 흑백 TV 시절의 어느 영양제 광고 문구다. 지금은 고인이 된 명배우 박노식과 박준규 부자가 함께 출연해 화제가 됐던 광고였다.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걸었던 부모 세대, 자식들의 학교 성적에 일희일비했던 당시 이 광고 문구는 일종의 충격이었다. 개구쟁이 이미지는 명문학교, 대기업, 좋은 배우자, 부유한 삶이라는 성공 공식과는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자식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을 표현했던 이 광고 문구는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사실 이 문구는 오늘날에도 이렇게 적용해도 좋은 문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무엇을 하던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는 것을 원하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한마디로 몸 건강, 마음 건강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사실 돈 많이 벌고 소위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없어도 남을 돕고 함께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오손도손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사는 것을 아마 하나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심리학 또 상담학에서도 사람의 심리를 분석해 보면 행복을 느끼면 내면에는 모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음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에게 불행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연히 몸 건강, 마음 건강하니 오래오래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3장 15절 보면요,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은 평화를 위해 부름을 받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고 권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죠. 그리고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십시오 라고 합니다. 또 주신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서로 가르치고 새로 세워주는 세상,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그러한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아뢰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와 찬양과 노래로 아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그 언어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면 과연 찬양과 시가 나온다는 것이죠. 물론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도 외워서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익숙한 말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한 말 녹음한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건데요. 장장수 십송상 성스러운 주체혁명욕을 승리로 이끄시어 김일성 조선 김일성 민족을 노리에 빛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 북한입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일성 장군님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찬양의 목소리인데요. 정말로 마음이 우러나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시켜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겁이 나서 그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감사할 때 비슷한 표현들을 합니다. 사실 성경은요, 이러한 그 찬양, 이러한 감사의 뜻을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라고 쓰여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저절로 찬양과 시가 나온다는 거죠. 신령한 노래로서 감사한 마음을 아른다는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실 이 17절은 쉬운 성경은 조금 해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17절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말 가운데
혹은 일 가운데서 행한 무엇이든지 모든 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가운데서 하라. 그리고 너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오히려 원본을 이해하기 좋은 번역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풀이하면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의 이름을 나타내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또한 그럴 때 그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군대 이야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 군에서 경험했지만 이 군에 있을 때 이 군사령관이 있습니다. 군사령관 직속 부하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령관의 이름으로 하면 사실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개인이 거짓말로 지위를 남용하거나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군사령관이 원하는 일을 할 때는 아무도 지위를 막론하고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군사령관 이름으로 일하는 그의 부하들은 막강한 힘으로 군대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군사령관에게 항상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할 때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항상 승리하는 것을 봅니다. 영적 승리라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에 힘입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 사실 우리가 힘든 일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게 힘들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왜 살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제각기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답이 있겠죠. 어떤 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나의 행복을 위해서, 또는 내 자녀, 또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두 해당되는 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는 목적을 우선순위를 만약에 둔다면 무엇이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까요? 아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답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백성을 내게 인도하여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 그들을 지었다.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지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창조하였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설명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약에 만나질 않는다면 사실 이 말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만나지도 않을 뿐이니까 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뜻을 저버리며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본향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확실하고 그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는 것을 믿는다면 결코 그 위의 말씀,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목적, 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나면 물어볼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약속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반드시 확인되는 것이 아버지 뜻대로 살았는지 아닌지를 체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체크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만약에 원한다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각도로 질문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고 또 그를 위해 나의 목숨까지 바칠 수가 있다면 어떤 경우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까? 바로 그것이 감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즉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살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질문합니다. 아니,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럼 제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감사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세상의 관점으로 감사의 기준을 정한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일 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전혀 감사의 대상이 못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요,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답답한 사람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지금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옛날 이야기하면서 자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답답합니다. 예를 들면 북극에 있는데 아니면 남극도 좋습니다. 그 추운 지방에 있는데 내가 옛날에 냉장고 회사 사장이라고 자랑한다거나 또 세계에서 몇 번째 안 가는 냉동 기술자라고 자랑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엉뚱한 생각인데요. 내가 혹시 우주정거장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아주 큰 선박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다라고 자랑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그래요? 그것뿐이죠. 우주 공간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큰 병에 걸렸는데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못 고치고 결국 곧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고 가정할 때 내가 그래도 세상 최고의 부자였어라고 자랑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 말 그대로 아무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자랑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자랑거리가 되냐는 것입니다.
아니, 자랑거리가 아니 된다 하더라도 감사 제목을 말하는데 이 세상에 가져서 이 세상에 이것도 가지고 또 저것도 주셔서 감사하고 등등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누리고 또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기타 등등 자랑한다면 하늘나라에서 어휴 그래요 하고 무척 부럽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감사 내용을 듣는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했다고 또 내가 원하던 것을 세상에서 가졌다고 하늘나라에서 그것을 감사 제목을 내놓는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서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게 감사 제목이 되겠냐는 겁니다. 아니면 좀 다른 각도로 북극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내가 이런 치유에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하던가, 또 우주정거장에서 야 이렇게 우주에서 밖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신 분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또 아니면 이제 곧 나는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하지만 내가 영원히 거할 아버지 집에 간다고 생각하니 정말 나는 행복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누가 더 부럽습니까? 누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본다면 누가 마음의 평화를 얻고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며 누가 그의 이름에 힘입어 사는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일로 감사하는 것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일 뿐 하늘나라에서는 감사할 대상이 못 된다는 것을 항상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감사도 좋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감사 내용을 보면요, 세상적 관점의 감사에서 점점 하늘나라의 관점의 감사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자랑하거나 감사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를,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는 감사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모든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거나 또는 남들처럼 소득이 없어도 세상의 것으로 억눌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로 사는 것을 봅니다. 말 그대로 세상이 그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욥과 같은 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곁에 서서 이러한 믿음을 증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자를 기억하고 그 믿음이 영원한 생명책에 쓰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의 감사 조건은 무엇입니까? 과연 세상적 평가로 가지고 또는 못 가진 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아마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감사의 조건이라면 그것은 세상적 가치관에서 오는 감사일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 그러한 조건을 가진다면 불평할 것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감사할지 모르지만 또 그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에게는 절망과 실망과 불평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는 믿음의 잣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인정하는 가치관으로 우리의 감사 제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세상적으로는 무척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세상적 잣대로 우리의 감사 제목을 찾는다면 오히려 못 찾는 분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어떤 분은 이 어려운 시기에 예를 들면 마스크 장사는 대박 났다거나 또 뭐 어떤 식당은 야외 식당을 만들어서 더 장사가 잘 된다거나 하는 감사하는 자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결코 하늘나라에서는 아무 자랑거리가 되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늘나라로 가져가서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즉 나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증언해 주시는데 그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감사 제목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감사의 이유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지금 이 시기 팬데믹 시대에서 가장 귀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잠시 나눠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는데 세상적인 어떤 유익함, 또 나에게 어떤 얻어지는 것들, 그리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감사한 제목들이 너무나 없다는 것, 또 때로는 많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감사하지 못하기도 했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큰 감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감사,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이번 주 또 이번 달 감사의 달을 맞이하고 또 감사 주간을 맞이하면서 저희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